이번에 강의할 제7장은 앞서의 부분을 연결지어서 제7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6장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도가 미약한 이 어려운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개괄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가 쇠퇴하여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64개 가운데 9개를 설정해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강의하게 될 9궤를 3번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이러한 혼란한 세상을 헤쳐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혼란한 세상에 지어졌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7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7장은 차장은 온 자격자지 우한하야. 이 장에서는 주역을 지은 자의 우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걱정을 우한으로 쓴 것입니다. 주역을 지으신 문왕이 세상 걱정을 하신 그 마음을 근원원 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여 견여기 판신수덕지서야라.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덕을 닦아가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신수덕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서로서 주역이 만들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점서가 아니라 바로 혼란한 세상을 교육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것을 닦아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제1절은 문왕께서 유리옥에 갇히셔서 계시면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문왕이 유리옥에 갇히셨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도의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쇠퇴한 세상이고 도가 미약한 시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가 미약하다라는 것은 곧 뭘로 연결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왕의 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서백의 지위에 계시는 분이, 이처럼 높으신 분이, 또 인격으로 말하면 성인의 덕을 갖추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옥에 갇혀 산 것을 본다면 서백에 이르지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으며 성인의 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처지에서 문왕은 단사, 바꿔 말하면 이 괴사를 붙여서 문왕이 64개의 괴사를 씀으로 해서
주역의 도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역의 도가 부흥했다라는 소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쇠퇴한 세상을 부지하고 도의를 중흥시킬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도로 주역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2절은 그렇기 때문에 2, 3, 4절은 뭘 갖고 있느냐? 반신수덕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혼란의 세상의 처신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처신을 대표하는 궤가 64궤 중에서 9개를 뽑아서 그 덕목을 연결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 9개의 궤를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삼진구계 세 차례나 9개의 덕을 말하면서 뭘 밝혀줬느냐? 우한지도라. 여기에 우한이 뭐예요? 걱정스러운 세상, 어려운 세상, 여기에 살아가는 도를 밝혀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우한을 다른 글자로 그냥 바꿔버리면 쇠세예요. 쇠퇴한 세상에 살아가는 도를 밝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구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와 같이 나눈 거예요. 구덕의 일, 이건 행사. 이게 구덕의 미묘한 부분, 그리고 구덕의 작용,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것을 구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명철보신이 된다. 바로 이것이 명철하게 우리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구계가 있다. 바로 이렇게 보면 이 구계라고 하는 거 9개는 명철보신책이에요. 우리가 명철하게 혼란의 세상에서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종평이 바로 이와 같이 덕을 닦는 방법으로서 이명처 우한지도라, 이 걱정이 되는 우한의 세월, 우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한에 처하는, 대처하는 도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을 9궤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7장 제1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왕이 유리옥에 갇히셔서 그 감옥 속에서 64개의 궤사를 씀으로 해서 주역이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왕 이전에는 궤상만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문장이 붙어가지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용이하게 이 주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지 흥야 기여 중고 혼저, 주역의 부흥은 이 소리잖아요. 주역이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그 중고시대의 일이었다라고 해서 중고를 문왕으로 잡은 것이에요. 이 문왕 당시에 이르러서 주역은 다시 부흥하였노라라고. 자격자 기유우한원저, 주역을 지으신 문왕은 정말 이 걱정 속에서 걱정이 있으신 분이었다. 세상 걱정, 이 시대의 걱정, 이 걱정 속에서 이런 글을 지으신 것이니라.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창생들의 그 고통을 걱정하시면서 지은 책이 곧 64개의 단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상지 말의 역도중미언을, 자,
하나라와 상나라 마렵에 이르르면서 역도가 중미언을 주역의 도가 중간에 미약하게 되었거늘 문왕이 구어유리 계산사에 그래서 문왕께서 유리옥에 갇히셔 계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미약하게 된 주역을 다시 부흥하고자 단사를 붙여 쓰심에 역도 부흥이라 주역도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한 중에서 쓰신 글이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해 주었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 글이 뭐냐? 그게 제2절에서 말하는 이 구덕을 말하는 것이다. 구덕이라고 하는 것이 9가지 덕이 주역의 괴명이에요. 주역의 64개 속에 있는 이 괴가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이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9개를 마치 저 운동할 때 릴레이처럼 9개를 연결지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고로가 그 뜻이에요. 이런 걱정 속에서 시대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은 글이었기에 이런 처세 방법이 나왔다. 이 꾀는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이 꾀는 모든 덕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덕의 터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겸꾀를 가지고 몸을 낮추는 거 이게 덕을 바로 덕의 자루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당장 고친다라고 하는 복괴 이게 덕의 근본이다. 9괴를 가지고 9개 괴를 가지고 전부 덕자가 있잖아 이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꾸준히 갖는다라는 항은 바로 이 덕을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게 여기에 소는 뭘 덜어야 되느냐? 잘못을 덜은 것이 손에 든 거, 우리에게 줄여나가는 거, 그게 제대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뜻에는 손과의 뜻이 있어요. 잘못을 덜어내는 거. 그럼 계과예요. 허물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덕을 닦아가는 방법이 된다. 덜어야 할 것이 잘못이라면 더 할 것은 뭐예요? 잘못 대신 선일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선을 더해가는 것은 덕을 여유롭게 만들어준 것이다. 덕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덕이 쌓여가면 그 다음에는 시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험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이 어려운 것이론 이 곤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의 덕을 정말 그때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때 넘어가 버리면 별거이 없는 사람이고 이 어려울 때 잘 버티고 넘어가면 아, 그 사람 군자로구나.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군자와 소인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이 우물은 한 번 있는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 게 우물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도읍은 옮길 수 있어도 우물을 파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물의 정이에요. 이 우물처럼 한 곳에 딱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덕의 터전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손자는 순자 뜻으로 이 순리대로 사는 거, 이게 덕의 모든 체제가 된다. 그래서 실천의 이꾀로부터 소위 순종한다라는 이 손꾀로 이 9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자, 본에 보면 이 꾀는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역계에 있어서 예를 상징할 때는 이 이꾀가 산택리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역에 있어서의 음악을 상징할 때는 내지예께가 주역의 음악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악을 상징하는 괴는 이께와 예께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예다. 천택리,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택계로. 자,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예의 일정한 구분이다. 이걸 정분으로 잡은 거예요. 일정한 분수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필그너 차라야 반드시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연후에 그런 이유에 그 덕은 터전을 삼아서 그 터전 위에서 설 수 있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장 기초적인 터전이다 이 소리잖아 이게. 겸손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비존이법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바로 이것은 우위예자지. 바로 이 앞에서 말한 예를 지키는 사람들이 소당 집지 당연히 이것을 꽉 잡아서 잡을 집 자니까 이걸 정말 힘 꽉 잡아가지고 마땅히 꽉 잡아서 이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지킨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분수에 따른 예를 지키되 겸손하게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홉괴라 하는 것은 개, 반신수덕하야 이렇게 연결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여기에서 두 가지까지만 연결 지어서 말한 것이에요. 나머지도 그렇게 연결 지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생략한 거예요. 아홉 개든 모두 다 이렇게 반신수덕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덕을 닦아가면서 이처우한지사야라. 우한의 일에 이렇게 대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서원이라 거기에는 차례가 있다. 이렇게 터전이 되는 것은 세우는 바이고 자루라 하는 것은 잡는다의 뜻이고 지뢰복개는 마음이 바깥으로 가지 않고 심불에 마음이 바깥으로 달리지 않고 선단을 보존한 것이요. 선한 이 선단이라는 것이 소학제사에서 썼잖아요. 이게 선단 발현이라고. 지금 수어 사양 11을 선단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선단에 사단의 마음을 보존해야 되고, 항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변하지 않아가지고 상고 오래오래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징분지력이 소신하고 바로 징분지력으로서 분한 마음을 징계하고, 이 손자 뜻 아니야. 덜손자. 바로 든다는 것은 뭐냐? 성질나는 마음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을 닦아가고, 천선괴가는 이기예요. 선으로 옮겨가면서 허물을 고쳐서 선을 키워간다. 곤히 자험기력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나의 저력이 어떠한가? 나의 힘을 증험해봐라. 이게 봄, 여름에 꽃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느냐? 가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시들지 않아야 절개지. 이게 이 어려움을 겪어야 군자를 알아볼 거 아니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변한 적이 없다. 이게 그런 이유에 손괴로 넘어가서 손자는 순자 뜻을 한 거예요. 순리의 뜻을 잡는 거예요. 바로 이래 모든 이치에 진리에 순종하면서 이 소리예요.
진리를 따르면서 이제 사변야라 모든 일의 변화를 체제하는 것이 바로 손꾀다.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7장 제3절은 구덕의 미묘한 효험이 나와요. 이게 구덕을 할 것 같으면. 그 미묘하다라는 것이 참 생각지도 못한 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 공여처예요. 이는 화이지하고 예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것이지만 예를 뭐라고 했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애지용이 화이귀하니 그러잖아요. 예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고귀한 거라고. 이게 이 화자가 그 뜻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예라는 것이 엄격함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색돼 있죠, 이게.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화예요. 얘는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지극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을 낮췄으면 더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낮췄던 몸이 어떻게 됐어? 오히려 존경받고 빛이 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몸을 낮췄더니 오히려 내 몸이 올라가고 빛이 나게 됐다고. 이게 앞에서 했던 것에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은 소위 변호물하고 복이란 것은 적지만 모든 물건을 분별해서 이 변자를 뭔 자로 썼냐면 이 뜻을 변자를 분란으로 썼어요. 수많은 음에 의해서 혼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을 분별해서 딱 흔들림이 없고. 왜 그러냐? 복을 일량이니까 하나의 양에 음이 5개니까 수많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작은 하나의 양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항은 자비불념하고 항은 바로 여러 사람하고 처잡 함께 살면서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남들이 손께는 자 우리 화를 참으려면 어때? 욕심을 참으려면 어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선란이에요. 바로 이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그 뒤 쉬운 것은 뒤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기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라는 것은 아까 선이 커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넉넉해지고 선은 참 커나가고 넉넉해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어. 이제는 공부하다 보니까 베풀 것이 더 이상이 없다가 베풀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 궁이 통하고 이 소리야. 내가 이렇게 곤궁한데도 막힌 것이 없이 도가 통하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글자대로 그 제자리에 있으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옮겨가고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 우물이 옮겨간 게 아니라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도 우물물이 넘쳐서 다른 곳까지 우물물이 흘러간다 뜻으로 천자가 쓴 거예요. 자칫 잘못 보면 우물이라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옮겨간다 하면 이 뭔 말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은 제자리에 있건만 그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서 다른 데까지 전해지고 라는 말을 그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은택을 입혀주고 이 소리예요.
손이 순리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 모든 일에 적합하게 되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은은하게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차는 서지 구덕이니 서경에서 말한 구덕과 같은 것이니, 자, 보면 애비 강세라 예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강자가 화자 반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이다. 그래, 화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연이나 사계 지극하나니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다 지극하게 잘 되더라. 겸손이라 하는 것은 자비, 존차강하고 몸을 낮췄는데 오히려 반대로 존경받고 빛나게 되었으며, 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자가 양은 그렇게 미약해서 하나인데도 이 소리예요. 양은 이렇게 하나인데도 오음이라고 하는 5개의 음이라는 것에 의하여 어지럽힘을 당하지 않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항은 처자비 상덕불념하고 여러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상덕이 변함없는 덕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은 것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징분지력으로 썼죠, 앞에서. 화를 참고 욕심을 막는 이것은 설란섭속적이요, 우리는 어려움을 먼저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이라도 화를 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정명도 선생께서 화 참기 어렵다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이발란제 그래요. 가장 쉽게 발생하고 가장 사람의 억제하기 힘든 것이 유로이심이라. 쉽게 발생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유로이심이라. 오직 이 성낸 것처럼 이 성낸 것이 가장 심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처럼 힘든 거예요. 사람이 화를 참는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하면서 습득하고자 하면, 그래도 화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건 나중에는 쉬워지는 것이다. 뒤에는 쉬워진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을 먼저 하면 뒤에는 쉬워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기라 하는 것은 개과천선이라고 했죠. 이게 단 충장이 부조작이요, 단 확충하고 키워나가면서 조작을 하지 않는다. 이 조작이 설자 뜻이에요. 베풀지 않는다 뜻이 조작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된다. 곤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썼느냐, 몸은 힘들어도 돈은 형통하다가 바로 궁이통이에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말하고 싶지도 않는 외정 36년간을 식민치하에서 살 때 몸이 편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몸이 편한 사람들 전부 친일파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외정치하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 나라가 무도하면 어떻게 돼? 나라가 무도하면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이야? 무도한 나라의 방무도에 부착위원 아니야. 나라가 무도한 세상에 부를 누리고 귀를 누린 것은 절개를 이뤘다 소리 아니야. 그러면 몸은 편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절개와 도의적인 걸 상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는 어렵게 산 것이 당연한 것이야. 식민치하에서 못 먹고 힘들게 사는 것이 몸이 힘든 거야.
그들이 무능한 게 아니요. 그들은 인간으로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식민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도가 없는 놈이에요. 한마디로 지조가 없는 놈들이에요. 이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물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지만 물은 넘쳐서 다른 만물에 미쳐가는 것이다. 소원이라는 것은 순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는 순리니까 진리대로 따른 것이니까 그것은 칭물지의 모든 만물의 적절함에 칭합, 딱 부합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진리에 맞으면서도 참은 물론이라 도는 항상 잠겨서 보이지 않으면서 그 도가 존재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살면 난세에 살아도 이와 같이 미묘한 공덕과 공효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혼란의 세상을 살면 되는 것이지라고 두 번째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